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23번째 시간입니다. 단 지파 사람들은 이제 미가의 집에서 차려진 그 신상과 또 제사장을 보고 우리들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이제 미가의 신상들을 빼앗아 갑니다. 빼앗긴 미가의 신상들요,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신상과 제사장을 강탈해 갔어요.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강탈해서 단지파 사람들이 저들이 가지고 와서 섬기기로 한 겁니다. 자, 미가의 집 위치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5명의 남자들이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그 외의 부속물들을 훔쳐내기 위해 들어가 있을 동안 600명의 단지파 사람들이 병기를 들고 문 입구에서 제사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사장에게 그 신상뿐만 아니라 그도 함께 데리고 가겠다고 설득시켰어요.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만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결국은 저 제사장까지 다 데리고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까닭은 그들이 그 신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세요. 말씀에 섰다면은요, 그냥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들이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서 제사장까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저거들이 드리는 그 방법 그 자체를 이 미가 단지파 사람들은요 그게 부러웠어. 그래서 지금 미가의 집의 신상과 지금 그 제사장을 지금 강탈해 가는 거예요. 자, 그들은 그에게 그가 지금 받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어차피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합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잘못된 것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옳다고 생각하고 섬기거든요.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보다 많은 사람이 나와 같이 믿는다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 위로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단 하루를 믿더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옛사람, 육의 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이 자체를 이걸 못 깨달으니까 결과적으로요, 옛사람으로서 교회 생활하면서 그 연조를 내세우고 현재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덜먹거리고 직분을 덜먹거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 불행한 일이죠. 그들은 그에게 지금 미가의 집에서 받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단 몇 마디 설득에 그는 기뻐하였다. 그렇잖아요. 이게 사명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명이라는 이름을 핑계 삼아서 물질에 지금 더 관심이 있다가 보니까 이런
유혹이 오면은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미가의 황병과 단념이에요. 자, 미가가 자기의 신상들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강탈에 가니까 빼앗긴 미가가 이걸 찾기 위해서 어린아이들과 가축들을 그들 앞에 두고 진행하는 약탈자들을 뒤쫓았어요. 단 지파가 라이스를 정복함. 단 지파 사람들이 라이스를 이제 점령했습니다. 자, 라이스의 사람들은 조용하고 방심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들을 염탐하러 온 5사람을 경계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적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기에 단 지파 사람들은 그들을 쉽게 쳐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읍을 세우고 낡은 건물을 새로 짓고 그 성읍을 단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땅의 남과 북의 끝을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부른 것도 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북의 끝을 말할 때, 자,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부른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즉시 우상이 세워졌어요. 자, 모세의 손자인 나단을 제사장으로 삼아 본격적인 우상 숭배의 족속이 되고 말았고, 그 결과로 그들은 외국으로 사로잡혀 갔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되 남의 우상을 강탈해다가 섬겼으니 이것이 그들을 망하게 한 올무가 되었다. 그러니까 언제나 강조합니다마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말씀 공부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다라는 게 아니고, 말씀 공부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떡을 먹어야 살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새 사람,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떡도 먹어야 하지만, 육을 위해서는 떡도 먹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해요. 그래서 말씀 공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기사와 이적은요, 오로지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사복음의 36가지 기사와 이적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이해 불문하고 순종한 사람들만이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공부를 통하여 요동하지 않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고임을 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되 남의 우상을 강탈해다가 섬겼으니 이것이 그들을 망하게 된 올무가 되었어요. 이 왜 이럴까요? 무지하기 때문에 이 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과거뿐이 아니라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약속하신 미래의 모든 것까지 다 믿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또 내게 유리하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고
내게 불리하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외면해 버린다면은 그건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옛사람,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럼 새 사람은 머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머리가 생명이거든요. 이 머리가 편리할 때마다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됐다가 예수님이 됐다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산다는 건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순간에 이미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었고 또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되었으니까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이 알고 또 능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그분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의 순응, 그분이 명령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영적 싸움하고 자꾸 강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요, 내가 100% 죽어야만이 부활의 영께서 내 삶 속에서 필요하실 때마다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활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는 성도들은요, 말인즉슨 죽었다라는 말을 지식으로는 이해를 하면서도 삶으로 안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서 죽으시고 죽었는데도 로마 병정들은 왔어요. 옆구리 창으로 꽉 찔러가 물과 피를 다 쏟아내게 만드시잖아요. 이게 확인 사살이에요.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는요, 내 삶 속에 이런 부활의 삶을 체험하고 싶으신 분은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늘 확인해 봐야 돼요. 안 죽었으니까 순간순간 내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애누리를 해요. 더하고 빼고 땡겼다가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요, 그 순간부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머리인데 그분이 당신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어서 부족한 나를 그분의 지체로 불러주셨으니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는요, 무조건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분께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하고자 계획하신 아름다운 일을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고 했는데 더군다나 이건 단지파 사람들은요, 다른 남의 우상을 강탈해다가 그것까지 섬겼으니 그들을 망하게 한 올무가 되었대요. 말씀이 없으면요, 자꾸 무언가를 보고 믿으려고 해요. 보고 믿는다는 자체가 자꾸 환경을 보고 자세라가 낙담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쓴 사람은요, 그분이 이스라엘이는 행복한 사람이라면 그냥 끝났어요.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행복할 수밖에 없도록 자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그 입술로 계속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몰아가셔요. 미가와 단지파 사람들을 비교해서 봅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말씀이 되게 무지하니까 그는 신상을 만들었죠. 자, 더 많은 땅을 단지파 사람들은 원했어요. 근데 더 많은 땅을 원했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들에게 분배한 땅에 대해서는 아예 점령하지도 못하고 쫓아내야 될 가나안 족속들에 의하여 오히려 산지로 쫓겨간 신세가 되었고, 거기 가서 살다가 보니까 여간 불편스럽지 아니하니까
이제사 더 넓은 땅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 각자에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 예수 안에 이루는 모든 복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발로 밟으면서 이거를 갖다가 차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저기 만만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감히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고 단지파처럼 오히려 적에게 쫓겨나서 땅 주인이 월세 사람 앞에 새 사는 사람 앞에 집주인이 새 사는 사람 앞에 오히려 그 집을 뺏기는 꼴이에요.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신상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문제는 무지에서 신상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신 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은 눈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눈에 보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해서 이렇게 자신을 도와줄 신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는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신상을 훔쳐갔어요. 이게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을 오히려 이걸 훔쳐가서 이 신상이 자기들을 도와줄 줄로 알았어요. 이런 우상은요, 우리를 못 도와줘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와주는 방법은 환경을 통하여 너가 도와주시지만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적과의 싸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적이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우린 적을 앞에 두고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닥쳐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했어요.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있는 거.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믿어야 될 이유는요,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삶이 여러분의 능력이었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였던가를 생각해 보면 바로 은혜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 에반예셀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 그러면요, 앞으로 미래도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까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환경을 보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실패했어요. 여기는 마지막으로 분리가 되죠. 자, 그는 하나님 없이 그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그들은 여기 단지파 사람들은 그들은 새로운 땅인 다안에서 새로운 신상들을 섬기면서 살았으며 하나님의 집은 당시 실로에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 외에는 어느 누구도 제사장이 될 수 없고 성전만이 예배의 장소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2장 13절 14절에요.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여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저거들이 편리한 아무 곳에서나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편리한 아무 곳에서나 나를 위하여 드리지 말래요. 하나님 내가 지정한 그 장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가까운 곳에서
네가 편리한 곳에서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재물에 대해서도 지정해 주셨고, 또 드리는 장소도 지정해 주셨고, 또 드리는 기준까지도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다 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 마음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받으시는 분의 마음에 들게끔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은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받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만 하면은, 나는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그거를 거부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번제예요.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그러니까 한 지파, 레위지파잖아요.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에 드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요, 유월절이 되어질 때마다 멀리 살다가도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가까운 곳에 가서 드릴 줄 몰라서 안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신들은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드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 당신이 정해 주신 그 장소에 가서 드릴 때 그제서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그것도 번제로 드릴 때, 그 번제라는 건 완전히 태워서 제만 남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만 남게 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드릴까 말까 이렇게 갈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그 취미 없이 그냥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급하셔서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릴까 말까 했다면은 하나님 이삭 데리고 갔을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독자 이삭을 그냥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칼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했죠. 마치 한 마리 양을 잡듯이 그렇게 행동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셔서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보게 하시면서 이삭 대신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면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은, 그래 네가 나 믿어 고맙다 이렇게 인정 안 해요.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신 것처럼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말해서 자녀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자녀 당연히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다 보면은, 그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자녀는 내 눈앞에 보이는 거고, 하나님은 여기 안 보이는 거니까 누구든지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 안 보이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방 제사는 가까운 곳에서 아무 곳에서나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전을 소홀히 하고 돌을 보지 않았으며,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전에 계시는데 성전을 소홀히 하고 돌보지 않았으며, 제사장을 제쳐놓고
레위인과 일반 백성이 제사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다. 그것도 자기들이 편리한 아무 곳에서나 말이다. 그 이유는 그때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원인은 이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대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왕을 앞으로 세워주었으면 하는 것을 지금 저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때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신앙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이렇게 변해가면은 눈에 보는 것 보고 보이는 것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에 불문하고 믿어져요. 그런데 내가 육적으로 기울어지면요, 하나님도 믿지만 그래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믿어야 되지 않겠나 이러면서 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내가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뭔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확인하고 믿고 싶어 한다면 내가 육의 사람이에요. 근데 영의 사람은 믿는 순간에 내가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도 영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니까. 그래 고생하고 싶어도 너는 고생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고생 자체를 못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요, 우리의 삶 전체를 이렇게 책임지고 보장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어떤 신이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때도 이스라엘에는 분명히 왕이 존재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들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은 그들은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경에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우리가 그 뜻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순종하도록 반복해서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목사님 이제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 소리 그거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소리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없어서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 말씀을요, 계속해서 내가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복을 빌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너는 이제 내 자녀다. 영적인 내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너희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왜? 각자 나름대로 살기 위하여 참 부단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역량이 부족해서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삶을 너희들은 자격도 없고 뿐만 아니라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깨닫고 누리고만 살아라 하니까 그래 너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보고 무언가를요 하라고 하면은 자격 없는 우리는 정말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부족함을 아시고 이미 다 이루어 놓고 우리 보고 오로지 믿고 누리고만 살아라고 하는데 그걸 왜 못 누리고 사느냐.
그러니까 못 누려 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일생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으면 믿겠어요. 근데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육의 사람으로서는 죽어야만이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인데 안 죽고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 죽었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무조건 아멘이에요. 주신 환경은 무조건 순응이에요. 이해 불문이에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면은 안 될 것 같은 것이 되는 걸 어떻게 해? 이거는 이론적으로 설명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해보면은, 이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확인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알아요? 오늘은 또 어떤 멋진 역사의 장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까? 기대가 되어지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러니까 열심히 들어야 돼요. 자꾸 듣다가 보면요, 처음에 남의 말처럼 들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말로 듣고 배우고 지키고 순종하도록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요, 어느 때는 때가 되면요, 성령께서 역사를 딱 해주셔서, 야, 이거 나보고 하신 말씀이잖아. 이때까지는 남의 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듣기 싫어요. 아유,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좀 생각되어지는데, 내 말이다라고 딱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모든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달아지고요.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꿈과 희망을 주실까? 완전히 여러분 자신의 삶이 바뀌어요. 근데 그 바뀌는 찰나가 언제쯤인지는 모르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열심히 전하면서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가를 제가 이렇게 성경 천재 큰 맥을 짚어서 설명하면서 여러분도 자꾸 이렇게 이해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아직도 육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드니까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그저 작은 꿈을 주시면 그나마 이해가 돼요. 근데 원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요, 우리로서는 감당을 못하니까 참 믿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살아도 불가능한 일을 믿기만 하면 누릴 수 있다 하니까 이거 믿어지겠습니까?